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738페이지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매라. 아멘. 1차문제 6826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경배와 찬양, 이 두꺼운 찬양들이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257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257번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대신 가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통치하던 원년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물리친 나라가 메데파사,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가 통치하던 원년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다 해방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힘으로 반역을 해서 아니면 정변을 일으켜서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때도 그냥 바벨론에 머물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조카인 하나니의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까지 불타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막 그냥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고국의 현실을 듣고 고국의 그 어려운 현장을 이제 살피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산발랏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였던 게셈이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을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좋은 일을 시작하면 꼭 꿍꿍이 속으로 그 안 좋은 것을 꼭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의도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하려고 하면은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혀도 그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개입하면 능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을 재건했다. 52일 만에 그 성전 재건 작업이 다 완성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성벽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청종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저는 모르겠어요.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가끔가다 그래도 미국에서 예우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꼭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나는 어른들하고 교인들도요. 장로님들이 나 어른들 앞에서 손 놓고 이야기한 사람 참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몇 번 경고를 했어요. 당신 교인들 앞에서 손 주머니 넣고 이야기하지 마라. 건방져 보여. 손 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놓고 모르겠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 놓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갈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란 것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대각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으로 댐 앞으로 그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랬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했던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짓부렁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가 가장 기갈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시대 지금 한국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진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우리 교인들을 봐보세요. 설교를 하는 다른 예부 교인들이 다들 놀라잖아요. 목사님 교인들이 대단합니다. 간증한 것도 이번에도 막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보면 목사님 대단해요. 교인들 대단합니다. 다 그래요. 요즘에 옛날처럼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암흑기 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늘 거짓말만 했었어요. 괜찮아, 안심해, 어려움 없어. 심지어 여러분 아마시아라는 대제사장은 젊은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이 이제 기존 세대는 실망을 했잖아요. 더 이상 말을 해도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듣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기성세대들, 이제 기존 세대 말고 기성세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하지 못해서 결국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시아라는 대제사장이 그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찾아가고 엄포를 놓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가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겠어?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금 뭘 안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 다 너희들이 입번끗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입번끗이라도 하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머리를 깎아버리고 독주를 마시게 해버렸잖아요. 세상에 대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부르짖는데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들으니까 들어봤더니 굶주린 사자, 젊은 사자가 막 굶주려서 표효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으니까 얼마나 느슨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감격은 했겠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게 됐구나. 그렇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쓰질 않았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여겨지던 시대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다 타락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벅차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치 기도하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말로 미처 표현을 못하고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한나야, 술 취해서 성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술 먹고 오는 것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서 기도해.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으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예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라를 강사로, 학사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를 강사로 세워서 댐 앞에 나무로 만들었던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를 바로 통찰했던 사람, 그 백성들의 마음, 자세,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많아지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 제2의 느헤미야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